432요. 1, 3절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1, 3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왕관을 쓰고 내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특송 또 있으신가요? 손 드셨어요. 막장불입입니다. 네, 나오시죠? 뭐 손 드신 김에 한 곡 더 드리고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손 드시고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손은 김장국 선생님께서 손 드셨잖아요. 가족분들이 다 나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가족분들이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원 받겠습니다. 216장 어두운 밤길에서.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내가 모르는 거라니까.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모른다니까 내가. 또 특성 있어요? 나오세요. 저도요? 저는 사회를 봐야 돼서. 아니 없어. 저기 430 윤리 강조 3조. 저희 그
찬양은 늘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제가 정말 누릴 수 있다는데 늘 생각하지만 감사하고 벅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지체분들과 이렇게 같이 특성을 드리는 것도 너무 저에게는 벅찬 것 같아요. 예전에 지연자매가 목사님과 같이 특성 드릴 때 조금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 마음에 앞에 앉으신 어르신 뵈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주님의 피 안에선 다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한 피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벅차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같이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 갑장 이 어르신 따님하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던 제 자신 구원받기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도저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몇 년이 될지 제가 하염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기간 안에
목사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너무나 깨닫게 됐고 이 교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룡에 있는 제 딸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숙제 하나 더셨는데 이제 숙제가 마지막 하나 남으셔서 곧 해결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뭐 자식은 뜻대로 안 된다고는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네, 아드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없으시면 마지막 한 곡 더 들으시고 오후에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평안할 수 없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1, 2 간주 3절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이 묻은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수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정도 되는데 좋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너무 정말 감동이 됐고 은혜가 돼서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이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이 됐습니다. 아까 이 최진환 형제님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표현했어요. 집 구하는데
근데 최재난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위해서 서서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집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 집이 거기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이 땅에서 부족한 거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좀 부족한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 한 종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특별 찬송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앉아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남으신 분들 다 특별 찬송하는 겁니다. 565장. 이렇게 기쁘게 나 사는 집이 비록 좁아 추하고 금은 보석들 하나 없어도 주님 예비한 아름다운 내 본향 나 거기 가서 즐겁게 살리. 나 사는 집이 비록 좁아 추하고 금은 보석들 하나 없어도 주님 예비한 아름다운 내 본향 나 거기 가서 즐겁게 살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유혹이 오고 고통시험 닥치고 야곱과 같이 낯선 땅에서 내 거할 처소 찾지 못한 이때에 영원한 내 집 늘 사모하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재물 없으며 세상 친구 없어도 실망치 않네. 내 집 있으니 나그네 생활 모두 다 마친 후에 영원한 내 집 그곳에 가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거 그리고 간증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확신과 평안이 넘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게 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후에 참여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아시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뭐 프란치스코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정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데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렇던 속성을 또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도 느끼고 낙심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 체질 다 느끼셨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기 뭐 최고다 뭐 막 우리 선거할 때처럼 뭐 아무개 하면서 막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느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약 오신다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지금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아직 이제 정식으로 재림하시지 않고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좀 어렵다. 그래서 다 떠나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나에게 별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겠다. 떠납니다. 빵 얘기 안 하시고, 병 드는 거 고치는 거 얘기 안 하시고, 근데 하늘의 생명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어렵다. 이게 나에게 별로. 그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딱 12만 앞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대답하죠.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것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이때는 그 고백이 이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앞에 말씀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못 믿으면 언젠가는 세상의 그런 이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때도 오늘 자매 가족하고 이렇게 잠깐 상담을 했지만 조금 이제 그 가족들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신앙을 나름대로 교회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 주님은 절대 이렇게 술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술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얘기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어딜 따를 것이냐. 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뭐 명절이 오든 뭐가 오든 다 그것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기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운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하여야 할 것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렇게 좀 다른 용어로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을 회심시키고 또 이 심플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우리가 밝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하고 또 진실하고 다 하나님 반대로 의롭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금보다 더 참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빌립보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하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고요. 9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확신을 얻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뭘 또 많이 어쨌든 많이 이렇게 접촉하게 됩니다. 보는 게 많아요. 듣는 거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회가 많아요. 확실해요, 이거는. 보고 듣고 서로 말하는 것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말 안 하더라도 보는 것,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듣는 것, 또 보고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생각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오늘 보면 본문 말씀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곰곰이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3대적인 무엇인지도 잘 아시고요. 사탄, 세상, 자아예요. 이 자아가 육신이 가장 싸우기 어려운 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자신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과 육신의 싸움은 뭐냐? 육신과 영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갈 것인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매년 보면은 우리 신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의해서 싸움이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절대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 마음에 없는 것이 행동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몽유병 환자예요. 만약 내가 생각 안 하는 걸 한다. 그럼 몽유병 환자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자기 마음에 머리에 생각하는 걸 가지고 행동에 옮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벌써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벌써 마음에 있어요. 아 내가 저 슈퍼 가서 야구르트를 하나 사 먹어야지. 마음이 있어요. 야구르트 사 먹는 마음이. 벌써 이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절대 그거 없이 아니 나 그냥 우연히 갔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점은 어디서 차지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 19편을 봤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뭐 눈이 밝게 되는 것도 그렇고 판단을 바라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싸움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싸움의 그 방향을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에 그 신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숨결로 주신 거다.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교훈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유익하고요. 바로잡는 것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게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당면하는 신자의 문제점은 다 하나님 말씀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부합되고 일치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생각해내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곰곰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영어로 think on 이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뭐 하룻밤을 자고 생각하든 뭐든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데 여기 mind, 영어로는 이 minds로 되어 있어요. 생각, 여기 밑에는 think고요. 근데 이 minds도 여러분 똑같은 그 그리스 말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는 위에는 mind로 명사로 번역했고 뒤에는 동사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생각, thought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수고냐?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를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이거 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통해 강력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전쟁 무기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는 것, imaginations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들, 모든 것 나오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 이건 every thought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네. 모든 생각,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명령 겸 권면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세상의 가치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요. 여러분 명절에도 이런 연휴 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맨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세상에서 있어요. 근데 거기 주로 만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정에 있으면 정말 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또 믿지 않는 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나에게 영향을 줘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가치나 사상에 쉽게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반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신자들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뭐 상상들이라고 했어요. 상상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 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높이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 자, 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지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대적하는 것들이 나와요. 높이는 거 자꾸. 이것이 나오고 또 하나가 거기 보면은 모든 생각이 나와요. 모든 생각. 근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뒤에 있는 생각은 다르게 접근을 해요. 바울 사도가. 자, 이 상상들과 교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상과 교만은 무슨 복종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끌어다가 우리 말씀으로다 그것을 바꿔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 집어 던져야 돼. 상상들과 여러분들 생각에 상상들이 나와요. 가끔가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이 나와요. 이런 거는 무조건 얼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릴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모든 생각이 나와요. Every thought.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그 생각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생각이 나와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쁜 생각이 나와요. 또 생각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면 우리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제거시킬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니고 이 생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로잡아요. 사로잡아갖고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두 가지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상과 교만은 깨끗이 제거해서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을 못하니까 이 생각이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건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대적하는 거라면 빨리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끌고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정말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끌고 가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이 나올 때요. 어떤 생각이 나올 때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과 맞지 않는 거라니 상반되는 거라니 대적하는 것이라면 여유 있게 거기에 좀 뭐랄까 거기에 자비로운 마음을 주지 마시고 바로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곧 하나님 말씀 앞에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항상 주를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 그리고 이걸 기도할 때 뭐냐면 왜 감사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마음과 thought, 생각을, 마인드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올 때, 나쁜 생각이 올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으로 굴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진실한 거, 정직한 거, 의로운 거, 순수한 거, 좋은 평판 있는 거, 사랑스러운 덕이 있는 거, 칭찬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버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라 이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한테 많이 배우지 않았냐?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우리가 명절 때 많이 보고 듣고 배울 겁니다. 사실 이것을 행하라. 좋은 것이지 않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게 아니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평강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복권 몇십억짜리 당첨되면 오늘은 좋을지 몰라요. 아마 내일 그 기쁨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아니면 며칠에서 다 탕진해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평강은 피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이건 예수님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런 평강은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덕을 훈련하고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알려준 것은 염려 걱정하지 마라.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가라. 근데 이건 반드시 감사와 더불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실컷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정말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평강이 있어서 밤새도록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 지금 이제 던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 있게 말을 합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평강했으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상과 교만은 나타나는 대로 던져버려야 되고요. 또 내 모든 생각, 시시각각으로 나타나요. 이런 생각들은,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 이 생각들은 빨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사로잡아서 놔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라, 곧 말씀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절대 방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제,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나왔다. 그거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네?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나는 불가능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걸 흔히 절망, 포기라고 그러죠. 좌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야, 너 그거 못해. 절망적이야. 좌절이야, 포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통이 때로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쉽게 거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낙심하려고 해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야. 그렇죠? 아, 이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뭐 내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거 뭐 아시겠어? 때로 우리가 또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 곳곳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냉수 한 잔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좌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마귀는 그럽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 뭘 알아? 말씀을 빨리 그런 나쁜 생각을 말씀 앞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곳곳에 신뢰할 주님이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가 뭐 해결돼? 뭐 기도 응답한다는데 뭐 왜 응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런 말씀이 그 나쁜 생각을 이제 굴복하게 합니다. 셀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을 때 여러분들 명절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영향받는, 날 영향 주는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의 틀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상이 떠오를 때 그거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상상이 떠오를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철저하게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죠. 제거해야 돼요. 그는 던져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나올 때 그것이 어떤 생각,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을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올 때, 아, 하나님 생각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럼 그거 아니네. 그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 용기를 내라고 하시지 않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와 간구예요.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에 맞추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비춰봐서 그것을 이제 기도했다면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것. 제가 오늘 어르신 간증하는데 짧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이 집이 대전이세요. 대령. 근데 오직 아들 자부, 그러니까 아들하고 자부 구원을 위해서 사실 서울로 오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시고 바르게 기도를 하셨지만 여기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어르신이 그래서 실제로 실천한 거 아닙니까? 서울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들 집으로 왔어요. 그 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자부도 인도한 거 아니에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 연휴에 여러분들 평안히 쉬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어떤 직장이나 이럴 때 피곤했던 것들 좀 다 풀고 동시에 이 연휴에 이 어떤 신앙, 이 3단계라면 3단계의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세상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육체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참으로 안식을 잘 취해서 그동안의 육체적인 피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연휴간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복된 주일날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명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닐 것입니다. 지방을 방문하고 시골 부모님을 뵙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친척 친구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우리에게 떠오르는 상상들과 교만한 것들은 우리가 깨끗이 버려버리고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필요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수님께 데려가서 굴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선한 그런 생각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들이라면 실제로 주님께 기도하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또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에 주님 며칠 동안의 연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안식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연휴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